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영적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 축복 속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복음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독생자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사히 선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단 하나 들어오는 것,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는 그 내용과 더불어 바른 복음적 삶을 저들에게 물려주고 저들이 또 올바른 바톤을 받아서 참 세계 복음화해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믿음을 또 고백하고요.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귀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헌신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탑에 비하면 그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밑에 착 걸려있는 다 끼어진 돌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요. 이걸 바르게 깨닫고 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른 부분으로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쁨이 뭐냐? 돈이냐 자식이냐 성공이냐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이냐? 나의 진짜 기쁨, 내 삶을 완전히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의 기쁨. 요즘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 현장에 가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은 한 푼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여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벌여서 1년 쉬면서 해외 각지 세계 여행 다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집 살려면은 꽤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니까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서
매달 넣으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외제차 뭐 이런 걸 사서 배달하면서도 돈을 몇백만 원 벌어서 한 달에 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매달 넣으면서 자기는 외제차 사서 타고 다니는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즐거움인데 한 가지 즐거움 속에서 두 가지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오직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그리스도에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즐거움은 뭐냐? 기쁨은 뭐냐?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전달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고 두 가지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옆에서 딱 보면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비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들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기쁨,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칭해요. 소위 말해 신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아무리 귀해도 독생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지칭할 때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들으시죠. 자, 그러면 첫째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증거고 완벽한 증거입니다. 저는 참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받아서 뭐 섭섭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서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내가 인정을 받는가 했을 때 거의 요즘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머리 크면은 부모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잔소리로 여기고, 뭐 좋은 말도 잔소리 여기고,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도 우리의 후대들이 과연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인정을 얼마만큼 할까? 이런 생각도 해왔는데, 참,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섭섭할 때 많아요. 인정 내가 참 많이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나를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할까 했을 때 그 좀 내 마음에 협족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만족한다. 이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탁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 문장을 보면 주님만 나를 인정하면 나는 만족함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게 그런 어떤 많은 고민 속에서 내가 시험 든다든가 뭐 섭섭하다든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중요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그냥 내 만족으로 막 그냥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뭐 이 정도 한다. 뭐 대충 여기서 막 이렇게 하자. 나는 할 만큼 한다.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저는 기본 이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상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이때 막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서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성경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는 세례 요한이고요.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부인하면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원수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나옵니다. 천사는 예수 잉태되심을 전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장차 태어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천사가 증언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지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그죠? 원수들은 인정을 했다만, 인정.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일어난 현상들을 쫙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려서 잠자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실제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 서 있던 그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죠?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원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원수들도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부류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는요, 귀신들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막 치유되었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군병들, 그 다음에 철천지 원수인 이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육신적인 인성의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지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이 요한복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육신으로 오신 인생을 가신 분,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비밀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야 라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냐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전도 선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선교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누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일신인데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환란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이 이해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 시대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방 선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뭐 이방은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찼죠. 헬라 사상은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만 깨끗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진짜 이게 헬라 지혜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미련하고 무식한 말입니다. 그들은 영만 깨끗한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표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결국 이기는 거잖아요. 책 보니까 본질이 뭐 이긴다 이런 책 제목, 비슷한 책 제목이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결국에 본질이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인정해 주면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다 가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믿었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상급 주십시오. 심판하는 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추앙해 주고 막 인정해 주고 말이야 대단하다고 하지만 너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선언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와 여러분들
뭐 저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지금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숨겨놓은 엄청난 전도 선교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헬라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 세계 가운데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지만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생명 가진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으셔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요,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방종으로 살아라, 방탕으로 살아라,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 삶의 상태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오실 필요 없죠. 안 오시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텐데, 꼭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눌렸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저주, 지옥, 사단 권세에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서 진짜 바른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그 권세와 권능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압박받고 있고 생각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삶의 어떤 환경으로 눌리고 있는 부분에서 다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독생자란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에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능력과 권세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 풍성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풍성한 비밀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누림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전달함의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